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30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30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덩이가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있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9장 이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그 혈통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이룬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불가능한데 그것을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하나님 손에선 다 된다라는 믿음을 그 우리들이 갖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고 불가능하다고 더 이상은 어떤 방법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나는 그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모두가 인간의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로서도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제가 그 교회로서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저는 정말 못하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못하던 것, 안 하던 거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도 전혀 모르던 거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펜션도 역시 마찬가지. 누군가가 이렇게 조그만 어드바이스나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있으면 참 좋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그 집에 가서 전기불을 어디서 켜고 끄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몽땅 다 그거를 터득을 해서 알게 하면서 이제 제가 요새 정말 그 펜션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 이제 지혜를 나눠주고 있는 그 자신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한
그 일에 그 상황에 똑같이 지금 제가 그 놓여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제가 과거에 목사가 딱 됐을 때 목회를 그 못했던 그때와 이제 지금의 그 상황이 다시 똑같은 것이 재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진짜 그 정말이지 제일 어렵고 힘든 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이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일인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막 그런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냥 그 뭐 모르는 척하고 약간 푼수인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하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생 여정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나 말씀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순종으로 하는지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0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즉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어떤 게 의인지 어떤 게 옳은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어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주셨던 그런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의로 여긴다 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순종을 때로는 뭐 겁나지 않으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하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요즘에 처녀들이 시집을 안 가는데 너무 뭘 다 알아서 시집을 안 가요. 그냥 과거에는 뭘 모르니까 그냥 가서 부닥기더라도 갔었던 것 같아요. 가서 잘하면서 배우면서.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알으니까 오히려 너무 잘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행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뭔가를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닌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가능해요. 다 성경을 보면 어디 하나 가능하고 쉬운 거 없어요. 전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계셔요. 제가 새벽에 보는 성경이 사사기를 보는데 그 사사기에도 절대 불가능한 그 일 앞에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30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율법을 외우고 문설지에 바르고 뭐 그 열심히 했지만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데 의인 너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진보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그러니까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그거 상식이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집어넣으므로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그 다음 다른 백성들도 건넜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전쟁을 나가는데 상대가 강한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아니면 아니 무기를 들고 싸워도 시원찮은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나가냐. 말도 안 돼.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계속 지키셨고 계속 보호하셨고 계속 함께 하셨던 경험, 또 그 후손들에게도 그걸 계속 배우고 알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어떤 상식선에서 지식선에서 그것이 이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즉 심히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도 상식으로 들어가면 물에 빠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예수님 나에게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잘 걸어가더니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상식이 들어와서 그래. 이게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가 물을 걷지? 어떻게 이걸 하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실족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한 거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면 믿음의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식적인 그 선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모험을 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다가 보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했는지 행위를 의지했는지에 따라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구원이냐 축복이냐 책망이냐 심판이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 율법으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다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떤 율법으로만 말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자비의 법, 이런 것을 실천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우리는 사실 율법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보다 믿음이 조금 성장했고 발전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으로만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항상 지금은 성령 시대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은 몸으로 와 계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 이해 너머에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이 사람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형편도 이 사람 형편도 알고 저 사람 형편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우리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어떤 것에서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고 방향 지시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냐 무할례냐 엄청 따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일하시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엄청 헷갈리는 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 때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죄를 짓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율법을 많이 알므로써 사람들을 그 기준을 거기다 맞추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말씀을 따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이 믿음에서 이탈시켰느냐 믿음에서 떨궜느냐 막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격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이제 또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실족시키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 율법의 그 너머에 사랑의 진리의 법으로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는데 그 너머에 어떤 겉면이나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때로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체킹해보고 두드려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더냐. 믿음으로 잘 가더니 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 탐심이 있으면 그 욕심과 탐심으로 방향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욕심이 살그머니 들어오면 내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사욕이 거기 껴들어가 있어요. 사욕. 내 개인적인 욕심.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탈시켜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이것이 때로는 그 당시는 몰라. 훗날 가서야 알아. 그 당시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바른 줄 알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이 성경에서 누룩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이렇게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인 것처럼 이 죄가 작은 게 나중에 큰 덩이가 되고 우리 안에 어떤 내가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용납했던 것들이 간혹 가다 보면 그게 알곡을 심었지만 밭에서는 알곡만 나지 않고 잡초가 나오기도 해요. 반드시 주인은 심을 때 밭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뽑아내고 전부 제거하고 알곡만 심습니다. 근데 이 싹이 나와서 자라다 보면 그렇게 전부 제거하고 전부 풀을 죽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나와서 알곡을 막 그 제대로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주인이 또 호미를 들고 전부 그냥 제 뽑아내고 제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도 또 며칠 지나 비가 오면 또 잡초가 나와. 알곡은 진짜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 보살피고 거름주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결실을 다 맺지를 못해요. 못 맺는 것들이 있어요. 참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한테 권면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주의 종들을 붙여주는데도 언제 그 내 마음판에 내 주변에 가라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지 진짜 나 자신도 모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뭐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원수가 그랬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이라도 조금만 허술한 저기가 있으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약된 세상에 죄된 세상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자동으로 우리 몸에 먼지가 붙고 우리 몸에 더러움이 자동으로 생기어서 우리는 또 저녁이면 씻고 하듯이 이 땅을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붙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그 죄가 붙어지죠. 그래서 그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라. 그리고 죄된 사람하고 옆에서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전가가 돼서 같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죄를 지어도 지은지도 모르면서 죄에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육신과 영은 원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그 부인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가운데 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 참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돌발심을 받았지만 머지않아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또 곁길로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우리들도 그 사사기와 같은 그런 대체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인생들이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스로 너희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정말 이것이 은혜조차도 이 긍휼조차도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가 우쭐대면 마귀가 들어와요. 자랑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뭔가를 했다 하면 마귀가 우리한테 침을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 내가 없이는 안 된다, 나 없이는 안 된다.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것들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것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에 가서 믿음으로 아닌 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죄가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시작했어.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거 잘 몰라. 그래서 나도 마음을 탁 바꿔먹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믿음으로 안 끝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했으면 처음에 그 먹은 마음 그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야 겸손하지. 내가 뭔가를 했는데 못 알아주고 모른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는 거슬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우리에게 멍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육을 죽여야 육의 것을 내려놓고 육의 것을 죽여야 영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육의 것으로 늘 우리를 그 승승장구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믿음에서 난 의냐, 믿음에서 난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으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뭔가를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에 가면서 그게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면서 그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한 그 상태가 아닌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 심판에 그것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과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이 아름다움이 기억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서 보면 상급이 또 어떤 자기의 그게 좀 뭔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지금 로마서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갈 때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인 주인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제 당신의 뜻대로 다룰 때 우리가 토기인 우리가 조물주인 당신이 틀리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없고 그분은 다 옳고 그분이 하는 건 다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분의 모든 주권, 그분의 모든 그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딴 생각으로 아까 갈라디아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 결론이 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깊이를 되새김해 보면은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끝까지 거두지 못하게 하는. 마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밭에 곡식을 심고 열심히 가꿔도 어디서 나왔는지 잡초가 계속 나와서 그렇게 막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한 결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를 하는 거를 방해하는 무리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과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일, 생각하는 모든 일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지, 온전히 믿음을 따르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사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선하심이 이 땅 위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떡 올림 선교 재단을 주시고 또 그것을 놓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과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지 늘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